오늘 이 시간 승리의 조건, 승리의 조건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21편은 20편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편 20편은 출정을 앞두고 부른 출정시이고요. 또 시편 21편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부르는 승리의 개가 같은 그런 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20편은 암몬과 아람과의 전쟁을 위해서 출정하는 그 다윗 왕의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서 지어진 시이고요. 시편 21편은 그렇게 출정하면서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담긴 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0편은 분위기가 어떠냐면 엄숙하고 긴장된 분위기가 계속 감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21편은 굉장히 감사와 환희와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런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편 21편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는 찬송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21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을 다 멸하시고 영원한 왕으로 자신의 백성을 통치하실 메시아의 도래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메시아를 향한 예언시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1편은 찬송시이자 예언시인 것입니다. 이 시편 21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이 부분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자기들의 왕에게 승리를 주시도록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13절은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책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보시면 승리에 대한 감사, 승리에 대한 감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설교하셨지만 성공이 아니라 승리인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유 좀 부리면서 사는 그러한 성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이 영적인 급박한 상황을 압도하고 이기는 그러한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승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출정을 앞둔 그런 긴박한 상황은 아닐지라도 날마다 지속되는 영적인 갈등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진정한 신앙적인 승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승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무너뜨린 영적인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편에서의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21편에 넘어와가지고 승리로 이루어졌는지, 과연 오늘 말씀 제목처럼 승리의 조건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승리의 첫 번째 조건은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21편 1절은 환난 날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20편 1절과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20편 1절의 분위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침울하고 엄숙하다면 21편,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의 분위기는 환희가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두 시편의 분위기가 전혀 다르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대적을 물리치시고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20편과 21편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20편이 이방 나라의 침입을 받아서 출정할 때 부른 출정시라면 21편은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와서 부르는 개선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두 시의 분위기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시의 분위기가 다를 수 있게 한 이스라엘의 그 승리의 원동력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주의 힘이다. 주의 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강한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도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이스라엘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시편을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침입이라는 이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엎드려서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도우시도록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21편 바로 직전 절을 보면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의 그러한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을 강한 오른손으로 도우셔서 승리하게 해주셨고 그로 인해서 승리의 기쁨 또한 맛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은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뢰하는 자에게 결코 실망과 절망을 안겨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겠습니까? 부르짖으면 응답이 있고 도움을 구하면 나타나야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오직 자신만 의지하고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짖는데도 돕지 아니하시면 누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환난 날에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6절에 보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또 시편 91편 15절을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다윗과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또 승리를 주시고 또 기쁨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나님은 또한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어제 다윗과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셔서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면 오늘 환난을 당해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승리의 기쁨을 주십니다. 지금 환난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을 환난의 날로 맞으신 분이 계십니까? 전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환난 날에 부르짖는 자에게만 주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환난 날에 부르짖는 자에게만 주시는 진정한 영적인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조건을 보겠습니다. 승리의 두 번째 조건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조건이 더 중요한데요. 2절 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이 2절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 이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20편 4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던 왕의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거절하시지 않습니다. 꼭 응답해 주십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그 간구를 거절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자기 백성의 기도를 거절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약속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내가 응답할 것이다, 응답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기도를 거절하지 못하는 분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생각은 그것은 큰 착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간구를 거절하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간구를 거절하지 못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아버지가 자식이 사랑스럽다고 해서 자식이 요구하는 것은 다 들어줄 수 있습니까? 다 들어주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사랑스러워도 자녀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자식의 요구가 아무리 강력해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 구하는 것이 옳지 않으면 그것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둘째 아이가 자기 전에 저한테 찾아와서 아빠, 저 아기상어 자전거 사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수많은 또 계산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자전거를 타면 가다가 넘어질 테고, 넘어지면 다칠 테고, 뭔가 위험한 순간이 올 거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다라는 딱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아이한테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하연이가 조금만 더 크면 그때 사줄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이가 지금 4살인데요. 그 4살 아이가 물론 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얘가 탄다고 해도 금방 넘어지고 다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기에, 그러니까 아빠는 알기에 지금은 사주지 않는 것이죠. 뻔히 자식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만일 자식의 요구를 다 들어준다면 그것은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식을 망치는 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라면 자식의 그릇된 요구는 비록 자식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아무리 간절해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첫 번째 조건까지만 해도 그 부르짖음에 거절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했을 때까지만 해도 너무 좋았는데, 아무리 간절해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니까 갑자기 절망적이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거절하지 못하신다는 것은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부모는 자식의 요구가 자기의 뜻에 부합해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들어줄 수 없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것도 하나님은 믿고 구하는 자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 그 여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셔서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도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그렇게 전쟁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쟁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망설임이 없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자신의 정욕을 따라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자기의 유익과 영광만을 생각하고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온라인으로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었습니다. 기도의 힘, 너무나도 뭔가 엄청난 대단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기대감을 갖고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도는 끌어당기는 법칙을 활용하는 것이다. 우주에 자기 극을 놓고 엄청 열망하며 염원하며 기도하면 그 내가 기대하는 그것이 내게로 끌려온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기도의 기자도 모르는 사람이 쓴 것입니다. 정말 터무니없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면 그것이 내게로 끌려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은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정의, 기도의 방법 다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His Kingdom, 그의 의를 구할 때 응답하시고 또 다른 것들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을 때 지혜는 물론이요 그 외의 것들도 다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응답의 열매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진정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 주의 힘을 구하는 간구와 부르짖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그 부르짖음과 그 간구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고 또 변화가 나타나고 악한 영을 물리치는 진정한 승리가 임하는 것입니다. 21편 마지막 13절의 고백이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니에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구하고 부르짖었을 때에 응답해 주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맛보았을 때야 나오는 고백인 것입니다.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을 승리로 이끈 주의 능력과 그 주의 권능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그 주의 권능과 주의 능력을 오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다면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이 임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또한 영적인 진정한 승리가 올 것이고 그럴 때에 환난 날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또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진정한 영적인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권능과 주의 능력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맛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셔서 큰 승리로 아버지 화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승리의 원천은 주의 힘인 줄을 믿습니다. 주의 크신 힘으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악한 영을 넉넉하게 이기는 승리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